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 혹시 아세요?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SNS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보던 망인가 이게 뭐 어부들이 쓰는 건가 싶은데 줄임말이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유사어가 있더라. 이생글. 이번 생은 글렀어.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한 거죠. 현실이.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73.4%가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말고 국민들이 73.4%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본인들 보기에 불행하다고 여겨진대요. 아이와 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뭘 말할까요? 또 이틀 전에는 강남의 원룸에서 5층에 살던 사람이 보니까 뭐가 떨어져서 피 같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피였던 거죠. 며칠 전에 거기서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이 함께 모여서 숨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거기 유서가 써 있었다고 하죠. 아마 어떤 너무 자극적이어서 내용이 밝혀지진 않은 것 같은데 서로 간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SNS에서 만나서 그 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끼리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동호회가 된 거죠.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가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죽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동반 자살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절망하는 기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이런 말이 신조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앉혀놓고 왜 보통 청춘 그러면 청년 그러면 희망이 솟아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청년 때로 돌아가라면 죽어도 안 간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장이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절대 안 돌아간다고. 돌아가라면. 어떠세요? 여기 40대 이상의 분들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점수 잘 따셨네요. 예. 돌아가면 다른 분하고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예. 잘 따셨어요, 점수를. 절망이 많은 거죠. 어려운 거죠, 사는 게. 그런데요, 정말 이 말을 진리처럼 이제 고정화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생망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러면요, 이 두 가지 삶의 극단으로 흐르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면, 명백한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두 극단으로 흐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탓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쾌락주의가 들어와요. 남 탓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된 게 다 누구예요? 부모 탓이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또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또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요즘 여러분 청년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때랑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흘러가는 거예요. 어차피 노력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서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을 즐기는 거죠. 리차드 세넷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올 거란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면하자, 성실하자. 그런데 이게 후기 자본주의 시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대 자본주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간 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장이 안 된대요. 왜? 내게 보상을 줄 상사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보상을 줄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왜? 지금 고생해도 미래에 더 고생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장된 현재라는 시간을 내가 즐기는 게 최선이다.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에 지금 또 다른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우려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사회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삶이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를 줘야 돼요.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교회가 그렇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 땅을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으라고 요청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책임을 가진 권력자들이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회가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구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자꾸만 이미 그것들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때 그것들을 나누라고 요청하세요. 회개하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이 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망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개인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써 있는 시절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서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대한민국만 지금 어려움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역사 안에서는 이런 절망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요, 전쟁하고 종교는 절대 안 없어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많은 부를 획득해도요, 절대로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건 두 가지가 전쟁과 종교는 안 없어져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뺏는 거죠. 종교는 뭘까요? 종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도망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살만하게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전쟁을 일으켜서 빨리 이것들을 획득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뺏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새 일을 여러분이 시작할 것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 말씀은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시작한 마가복음에서 좀 뜬금없어 보여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써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은 뭐냐?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절망이죠. 전쟁에서 지고 끌려갔으니까. 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끝났다. 이생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메시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거든요. 종교는 더 이상,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그들의 위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 낙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할 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가운데에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광야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알기는 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알기는 하시냐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없는지 아시냐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 무수하게 밟아왔던 실패를 하나님 알기는 하시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광야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요.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 유대교 회당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버려진 땅이에요. 뜨거운 햇빛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심한 일교차가 있어요. 물이 부족해요. 맹수의 위협이 언제라도 상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 광야예요.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새 일을 선포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이에요. 자, 이 옷을 왜 입냐면요, 광야에서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운데도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운데에도 옷이 하나라. 단벌 신사라는 거예요, 옷이. 자, 그의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메뚜기는 여러분 진짜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르브라는 쥐엄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을 때 먹었던 게 이 아르브예요. 쥐엄나무 열매예요. 석청은요, 꿀이에요. 근데 이 꿀이 우리가 아는 그 꿀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으라고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않았을 때 남겨둔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종려나무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꿀처럼 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례 요한은요, 옷은 단벌이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최극빈자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차려진 엘리트 종교 기관에서 이수를 하고, 음향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단벌옷을 입고 맹수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최극빈자들이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절망의 땅에서 절망한
절망할 만한 조건을 오랫동안 몸에 지녔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비워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버려진 땅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대, 한계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한 일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도덕심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본 거죠. 사람을 향한 선의가 있다고 생각했던 내 선의가 이 지점에서 끝나는 걸 내가 보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근면 성실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극히 모순적인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절망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죠. 친구가 많았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힘들 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내가 선의를 베풀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나조차도 내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냐 저거냐를 원해요. 너는 이 편이야, 너는 저 편이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야, 죄를 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런 양극단에서 제3의 길에 들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이게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 낫고를 가지고서 우리는 편을 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제3의 길을 말씀하세요. 승과 패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하세요. 저도 그 질문 자주 받아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냐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근데 저희 관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물론 죽어서 가는 구원 말고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한계에 갇혀있던 그 프레임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가서라고 써 있어요. 어디로요? 예, 요단으로요.
광야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었어요. 중심지예요. 그곳에 거주한다는 게 나는 사회에서 비주류가 아니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라는 외적인 표식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게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이거든요. 근데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은 북부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더 위쪽에 있는 변두리예요. 촌구석이에요.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요, 내가 외형적으로 중심에 있다고 얘기해도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원리가 흐르지 않다라면 나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진정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내 죄를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됐든지,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뭐가 됐든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인정을 할지언정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름을 내가 보고 있다라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라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기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했던 이게 얼만데, 투자했던 게 여기 얼마나의 시간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여기 깃들어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땅, 가난한 땅, 보장 안 된 땅, 그런데 그곳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외치는 것이 있다라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이생망을 외치고 있고 남을 탓하거나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라면 그게 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관습과 다른 사람의 평판에 둘러싸여지면서 서로가 괜찮다라고 위안하는 그 세계에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실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입는 것이죠. 비워내는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냥 평온해 보이는 겉으로 그럴듯한 관습적인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답답함을 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즉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광야로 나가서 기꺼이 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명하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대체로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에 거의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어떤 상황들을 보셨을 때 물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중보해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하지만 가십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요. 그다지 우리에게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계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전에 잘했는데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그럼 못한 거예요. 예전에 못했지만 지금 희망을 품고 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는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내 과거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나를 그리고 내일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것이죠. 이 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